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11장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이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인내를 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미를 깨달읍시다. 지금이 한겨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밖이 너무 더워서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그래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이 만약에 겨울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강이 막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얼어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 앞에는 그 커다란 얼어붙어 살얼음이 얼은 그 강 앞에는 2명의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강이 다 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강을 건너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 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않았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을 건너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강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직 다 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로 강을 건너간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간 사람은 그 강을 건너간 행동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강은 분명히 건너기에 위험해 보였고 그 강을 건너가도 괜찮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소위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더듬어서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 맹신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나를 그냥 지켜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맹신은 보통은 이성적인 사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적 사고를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부한 다음에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맹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의학적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학적인 선물을 무시한 채 기도만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단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간 이유는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를 체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 책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믿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너지 않은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강이 일정 온도가 되어야,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야 온다고 그것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비이성적이어서, 우리가 지성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한 것이 분명하고 그 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 강이 위험한 걸 알아도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이 위험한 걸 모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맹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음이 언 강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 이 얼음이 얼어있는 강과 그들이, 우리의 미담의 선배들이 나아갔던 그 광야의 모습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이유도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확신에 근거해서 건너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음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체가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가 된다는 말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인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실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것은 어떤 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 영어로는 이벤트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물과 그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그 사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서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하고는 다르게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오늘의 나에게 확신이 되고 실체가 되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증거도 없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이 약해서, 그들이 나약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막스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천국과 같은 아주 즐거운 곳을 만들어내고 그런 초월적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허황된 꿈을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우리가 나약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우리가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헌신의 삶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고 헛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만 있는데, 다른 세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여기고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저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비로소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잘 보고 있으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들에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맹신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면 지금 그들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2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알 수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너머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냥 현상뿐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 보여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증거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 목적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든 것들과 모든 사건들은 우연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과 그 창조하신 목적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에게 개입하셔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게 하셨으며, 노아로 하여금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그 천지 만물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조들, 다니엘과 기드온과 삼손과 다윗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님을, 그것이 실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약의 선조들의 믿음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한 것을, 그 온전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던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의 실체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에 대한 증거가 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시고 그분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역사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역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봅니다. 동일한 역사를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얼어붙어 있는 강을 건너는 이유는 그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강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는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가 되시며 우리의 현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비록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